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돈, 물질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물질 문제는 우리 인간이 평생을 두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극복하기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문제도 결국 돈의 문제고, 우리나라가 지금 좌파와 우파로 갈리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 문제도 따지고 보면은 돈 문제입니다. 가정도 기업체도 나라도 돈이 없으면은 부도가 나고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IMF 때문에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또 기업체나 돈 버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약 20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운 고향과 가족을 놔두고 우리나라에 와서 온갖 고생을 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뭐예요? 돈 벌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거예요. 종교 가운데 물질의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물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돈은 반드시 벌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을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사람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물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 됩니다. 직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다든지 남을 사기치고 등치면서 돈을 번다든지 근로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보면은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직위를 이용해서 검은 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서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는 저울 추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저울론을 속인다. 그러니까 장사할 때 속이고 소비자를 거짓된 방법으로 눈금을 속이면서 거짓된 방법으로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장사하라는 겁니다. 누가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일을 시켜놓고는 품삯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살으라고?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은 그 악덕 기업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3개월, 4개월 일을 시켜놓고는 임금을 안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가라고? 이와 같이
임금을 착취하거나 또 거짓으로 장사하거나 직위를 이용해서 뇌물을 받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두 번째로 부지런하라. 잠언서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명이로 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잠언서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게으르면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하면은 부자가 된다고 말씀. 부지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얻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줄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등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뭐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 지혜로 내가 이렇게 재산을 모았다 할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하루아침에 하룻밤새 우리 재물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내 재산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행여라도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많아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저는 목사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좀 부자로 만들고 싶어요. 목사가 말이죠, 자기 교인이 잘 되는 걸 원할까요? 못 되는 걸 원할까? 잘 되기를 원하죠. 어떤 목사가 자기 교인이 실패하고 못 되기를 원하겠느냐고. 다 잘 되기를 원하지. 그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교회 교인들이 좀 부자가 될까? 그걸 저도 많이 연구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물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물질을 주인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잘 안 해. 시험 든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조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잘 들으세요? 물질을 누가 주셨다? 아멘? 대답 좀 세게 하세요. 누가 주셨어요? 그 고백이 11조예요. 아시겠어요?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하나님께 첫 부분은 첫 부분이 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징계를 내릴 때 장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장자들을. 그 뭐냐?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 둘째도 셋째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장자 죽였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이 제물은 누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우주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아멘. 잘 들으세요. 온전한 11조예요. 적당히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물질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습니까? 또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어떤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둘째 열매가 아니에요. 첫 열매를 통해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어떻게 된다?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저는 오늘날까지 11조를 떼먹은 적은 없어요. 반드시 사례비 받으면은 딱 뜯는 순간 11조원금, 감사원금, 성교원금, 구제원금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자동이체 제도로 다 나가게 해놓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만히 보면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합시다. 순종해야 복을 받습니다. 아멘. 적당한 11조가 아니에요. 온전한 11,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를 드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에 이와 같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첫 예물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 두 번째,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줘야 돼요. 선교사를 도와야 돼요. 잠언서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 말씀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 호주머니에서 자꾸 어려운 자들 나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려면은 어려운 자들 많이 도우세요. 선교사들 많이 도우세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돈이 뭐가 되느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이 아니다고 말씀해요. 아멘.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거나 돈에 대한 지나친 집념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 돈에 대한 탐욕을 버려야 돼요. 돈을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자리에다가 돈을 넣으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요. 아멘. 오래전에 그 지구의 그 선진국 정상들이 모였어요. 미국 대통령, 영국 수상, 프랑스 대통령, 독일 수상, 뭐 일본 수상 이렇게 20나라 그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다 차렷해갖고는 다 절을 하더라고요. 그 어디다 대고 절을 하는가 했더니 달러에다 대고 절하. 달러에다 대고. 달러가 하나님이. 솔직히 고백하세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오늘날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돈이요, 돈.
고백들 안 하시네. 돈이 하나님이라니까.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자를 영적 간음죄라 우상 숭배죄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셨습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삶의 수단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도구다 그 말씀이에요.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오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도 하나님 다음가는 위력과 매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탐욕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1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공수래 공수거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루 세끼 밥 먹고 몸에 걸칠 옷만 있으면은 감사하며 살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너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확실한 그 사람 재산은 모르겠는데 제가 짐작하건대 한 3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 나로서는 참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30억 정도면은. 본인도 이제 참 싱글벙글 이제 재산이 좋다고 그러던데 그 옆에 누가 나타나냐? 한 60억 70억 가진 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 안색이 변하더라고.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얼굴에 그 좋은 웃는 얼굴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배가. 이전까지는 굉장히 감사하고 살았는데 옆에 70억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배가 아픈 거야.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탐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욕.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하게 여기시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말씀하고 성경은 하루 세끼 밥 먹고 몸에 걸친 옷만 있으면 뭐하라?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감사하라. 아멘. 칼빈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누구를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물론 육신에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 육신보다도 내 안에 있는 뭐가 더 중요하다?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 그걸 아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사람은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시체로 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육신은 영혼이 거하는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집이 중요합니까?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집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집을 위해서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집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왜 있느냐?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해요. 잘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키입니다. 이 육신이 내 본질적인 자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혼이 내 본질적인 자아라고 말씀해요.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한다면 정체성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내 영혼을 위해서 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고 말씀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보다도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늘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틈나는 대로 말씀을 읽고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돈 벌기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돈 벌기 바빠서 성경 읽지 않고 그러면은 내 영혼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행이라도 굶어 죽을까봐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여기에 염려하지 말아에 3번 나와요. 3번. 자, 옆 사람에서 합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안 하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새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지 않느냐. 들에 피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입을 옷을 하나님이 다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라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군인들 보세요. 나라에서 부름받고 간 군인들이 아침 먹고 나서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저녁은 뭐 먹을까? 내일은 뭐 먹을까? 염려해야 하네요. 그다음 무슨 옷을 입을까? 염려해야 하네요. 대답해 보셔요. 염려해야 하네요. 누가 다 책임져줘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는 거죠. 군인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을 하나님 세워주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자,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생명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군병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멘. 군인은 목적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적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마귀의 종된 자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누가 다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아멘. 다시 옆 사람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번 돈을 누굴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돈을 힘껏 벌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라. 돈은 세 가지 기쁨이 있대요. 버는 기쁨, 저축하는 기쁨, 쓰는 기쁨. 아멘. 1950년대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문학가 까미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 노벨 상금으로 아프리카 나병 환자를 위해서 병원을 건립했어요. 오늘도 그 병원에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까미는 그 받은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별장을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최고급 자재를 동원해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 별장으로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카네기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모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고 죽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돈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안 되고 육신보다 더 중요한 영혼 관리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